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갖고 헛되이 경배하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배경의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역사를 행하실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특별히 특별한 임무를 받고 파송된 감독관과 같이 조사위원회 같이 그런 임무를 띠고 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약점을 잡을까? 이들이 오게 된 배경 속에는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그러한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러한 이 생각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것들이 뭐냐면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을 가지고 퍼졌을 때 예루살렘에 큰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대로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그대로 그만두면 이제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판단 아래서 자기들의 말씀과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예수의 약점, 제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볼모를 잡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께 온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본문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뭘 씻지 않았어요? 손을 씻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 잘됐다 하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따질 때 예수님의 대답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오늘 답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2절에 보니까 한번 2절부터 잠시 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6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다? 범하는도다, 피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분리자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분리자. 분리자라는 그 뜻이 뭐냐면 어둠과 지향,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무리들 속에서 자기들이 그 무리 속에서 나와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나온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신앙의 틀, 사상 위에서 나온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은 전통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유전과 전통을 만드는데 그 유전과 전통의 기본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구별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할까. 그래서 더 나온 것들이 뭐냐면 많은 유전과 전통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장로의 유전들이에요. 그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안식일에 금할 많은 일들을 이제
규례들을 정하고 그것이 이어져 예수까지 그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이러한 전통을 만들고 유래를 만드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처음에는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건하게 섬겨보자. 더 이 세상에 혼돈되고 어둠에 속한 그런 죄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겨보자는 그런 취지 아래에서 무엇이 생겼냐면 전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잘 섬겨보자는 마음에서 이러한 이 손을 씻고 떡을 씻는, 그러니까 율법에는 떡을 먹을 때 손 씻으라는 말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참여할 때 너희들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렇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와 성막에 제단에 참여할 때는 손발을 씻어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투두리 아래서 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보자. 그러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도 뭐예요? 경건하고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살아보자. 그렇게 나온 것이 떡 먹을 때 손도 씻고 모든 규례들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2000걸음을 걷지 말자는 등 이런 규례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자, 문제는 자,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유전이 만들어지고 전통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전통들이 있지만 그 전통들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만들었겠어요? 다 좋은 마음, 선한 의지를 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세웠던 마음과 정신과 사상이 점점 흐리워지고 퇴약해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지키는데 무거운 짐만 되어져요.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신앙 속에서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전통과 율례를 세웠던 그 마음과 사상은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것이 되겠어요?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전통을 지키는 의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의식만 남게 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의식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야,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과 전통이 뭐가 되었냐면 자기들의 지위와 이치를 나타내는 권세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손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또 우리에게 뭐 옷을 빨라, 구약 얘기해 보면 많잖아요. 옷을 빨라, 부모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손을 씻으라고 했고, 왜 발을 씻으라고 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네 옷을 빨라, 부정한 것을 묻었으면 옷을 빨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의식적으로만 옷을 빨고 손을 씻고 하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대답 속에, 그들의 질문과 대답 속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도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끄집어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막 공경해야 돼요? 이것은 세상 윤리 도덕적이고 세상 이방 종교에서도 다 가르치는 얘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다 가르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너를 낳아준 부모기 때문에 잘해라, 공경하라. 또 성경에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뭐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취지가 세상적인 그런 의미, 세상 윤리 도덕적인 기준 안에서 네가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도로 주어진다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한번 직접적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섬기라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 세상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야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재료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준다는 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요? 나를 위해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식도 그런 거고 모든 관계성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펼쳐져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도록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관계 속에서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대인관계, 사건관계, 모든 관계 속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성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냐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보여지는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고치고 부서뜨리고 너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뭐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남의 시선을 바라보고 행하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가정의 생활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바라본다면 나에게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구원 이루라고 주신 구원의 재료로 주신 거구나. 창세기 2장에 아담의 갈빗뼈에서 취하여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하와를 뭐라고 말했죠?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재료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내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짝으로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재료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관계도 주신 거고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삐뚤어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려고 보니까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배웠던 것은 그러한 이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무조건 섬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취지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재료다. 이용감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으로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그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합당하고 아름다운 선인데 그것이 되지 못하니까 뭐하여? 그걸 바라보고 너를 회개해라. 너를 고쳐라. 왜? 내 속에 악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갖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다 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믿음은 다 형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연장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그 취지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성만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면 답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전통이 참 많아요. 오늘날도 절기를 지키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성탄절, 이런 절기들, 수없는 이런 보여지는 이러한 전통들이 수없이 많아요. 교계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켜 행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경 속에 그래서 유전을 잘 지키는 그러한 민족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이번 말씀을 보고 갑시다. 예레미야 35장 봅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좀 길지만 1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합시다. 시작. 유다와 유시야 왕 아들 여호와길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각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하나님으로 데려다 포도를 마시라 하시라. 이에 내가 하바시아의 수가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각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미카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에게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지요. 물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내각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아들도 내 손주의 아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수확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라 했으므로.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7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넌 내각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다 초청하여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머무르는 방으로 들여다가 거기에다 뭘 이제 마시라고 해요? 포도주를 따라 놓고 이건 마셔라. 그렇게 명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레미야에 가서 그 사람들의 후손, 내갑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이제 제사장의 방에 놓고 술을 따라 놓고 포도주를 따라 놓고 마시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하지 말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답, 이 레갑의 후손인 그 요나답은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걸까지 하면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큰 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에 힘쓴 사람이에요. 나중에 정권에 붙어서.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뭐예요?
모든 것들을 평소에 너희 장이 그걸 듣고 나서 자기들의 믿음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축, 양떼들을 먹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직업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 앞에 멸시당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 좋은 집 또 성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요나답이 이렇게 말한 의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물욕과 세상의 그런 이 아름다움을 취하여 살라고 하지 말라. 오직 뭐냐,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유언과 같은 말로 그의 자손들에게 명한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지금 200~300년, 150년 이상 지난 시기인데 그 말을 듣고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포도주를 따르는, 포도주는 이스라엘에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료와 같잖아요. 그걸 마시라고 해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선조가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아니하겠노라. 이 모습을 왜 주님이 시켰을까요? 이렇게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 선조의 말을 듣고도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굳굳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장로들인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까지도 모든 것이 뭐냐면 다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향락을 향하여 가는 그런 시대를 뭐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뒤에 말씀 한번 봅시다. 뒤에 말씀 보면 14절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뭐일까요? 요나답의 후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당시에도 수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고 유대 백성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병방이었고 보잘것없는 그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전통을 요나답으로부터 받은 그들이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갖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요나답에게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요 신앙 사상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것도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주라. 아멘.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해변의 이방의 갈릴리는 정말로 천대받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왜 이 속에서 제자들이 불러줬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주변에서 제자들이 거듭 다 불러줬거든요. 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냐고요. 천대받고 이방인의 갈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속에서 그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느냐? 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과 해변에 있는 저 갈릴리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당시의 믿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 와서 거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원래 태생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도 태생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이 갈릴리 땅과 남과 북 끝머리예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호적하라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헤롯의 음모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애굽에서 다시 건져내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하면서 다시 올라온 거 사는 것이 뭐냐면 갈릴리 땅이에요. 나사렛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곳에 그리스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시면 여기에서 큰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그 장소 그 주변에 많은 믿음의 신실한 영혼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거듭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구하고 찾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곳에 있든지 뭐요,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더라. 주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러한 트집을 가지고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것들을 트집을 잡고 책망을 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정결하고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갖고 뭐예요? 자기들이 지켜 행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을 갖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갖고 자기 자신을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물론 구분할 때가 있어요. 분별할 때가 있어야 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대요. 오늘날 율법교회 안에서도 참 찬양 열심히 해요. 기도할 때 보면 정말로 예수님 금방 오실 거 없고, 또 우리의 모든 이 교회 행실을 보면 정말로 경건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선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깨달고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갖고 그분을 찾느냐에 오늘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의 목적과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껍질을 벗겨줘야 돼.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나를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서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는 열심히 할 수 있으나 그 마음에서는 뭐예요? 멀도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이것으로 너희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까지도 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율법으로 나오는 모든 행실과 규례와 그 모든 것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의 의미를 너희는 깨닫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헛되게 지키게 돼요. 참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점점 희소해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1세대 우리의 선배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제대로 먹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근데 참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2세대예요. 1세들이 다 가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세대 교체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청년들에게 많아요. 그리고 삶 속에 어렵고 힘들어지면 교회도 그냥 안 나와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나눠주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나서 여호수아도 늙고 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의 모든 유대 백성들도 다 가요. 그러고 나서 다른 세대가 오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오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는 일어나서 율법을 읽고 배우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어떤 신앙으로 나올까요? 다 형식과 의식으로 종교적인 행실로만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 자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먹으면 그것이 세상의 뜻으로 세상의 의미로 땅의 지식으로 땅의 뜻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상이 잘되고 축복받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커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 이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 시대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일으켜주세요. 또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사세계로 많이 몰렸고 거기에다가 세상의 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그러한 물결이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의 모든 결과가 오늘날 뭐냐? 기독교의 타락이 왔다는. 옛날에는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달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다 일하면 다 먹고 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달라진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차지해야 할 이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부모에게 억지로 이끌려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사상이에요. 그러고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 시대와 너무나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기독교가 1000만 명, 1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떠들었던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자꾸 줄어들고 더 나가서 뭐냐면 1200만이면 뭐 할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향기의 냄새를 나는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 가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세상 속에 가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못 먹어서 그래. 세상적이고 경제적이고 우리의 몸과 육체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안녕과 평안을 구하는 그런 말씀의 취지로 먹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자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뜨려 들어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영이 되어야 돼요. 영과 진리만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같이 그 말씀과 영으로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의 뜻으로 세상의 뜻으로 문자의 의미로 말씀을 먹는 것은 내 지식으로밖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은 진리의 양식만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율법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영이 뜻이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영으로 말씀이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오는 말씀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점점 진리로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사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상으로 닮아가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사상이 하늘의 사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출세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을 좀 많이 벌을까? 이게 다 세상 영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먹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먹으면 영으로 먹으면 이런 것들이 나의 소원과 가치관과 목적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갈까?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구원을 이루어갈까? 아멘. 생각 자체가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건과 어려움과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도 바라보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식과 모든 관계성도 다 연결되어져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지더라. 아멘. 그러니 예수 믿으면 진리가 들어오면 이제는 나가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서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입은 무슨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자기가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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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수없이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세상성으로 가득하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속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시기와 엉뚱한 생각을 하면 그 내 속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 사상과 어긋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책망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더란 말이에요. 이 삶이 모든 부분까지 주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율법으로는 정신이 우리 속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세상의 뜻으로 나오거든요. 행위의 뜻을 갖고 나오거든요. 사람의 세상의 그 뜻을 갖고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뜻으로 나와요. 근데 그것이 영으로 우리에게 보면 왜 살인이 뭐고 간음이 뭔가를 우리 속에서 그분이 확실하게 드러내게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 바라보는 게 간음이야? 응? 네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하고 네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냐는 게 그게 너를 죽이는, 내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야. 그분이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져 가면은 이게 구원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구원을 이루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율법적으로 너희가 이와 같이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주신,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오병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율례와 그 율법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주님이 손을 들고 하늘에 축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는 우리에게 영으로 진리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말씀들, 율법으로 구약해 주신 모든 선인들이 주신 말씀을 영으로 진리로 먹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와지더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뭐 11조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 그래서 신앙생활과 생활이 따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진리가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진리로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 영으로 진리를 알아가는,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은 이제 내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뜻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드러내셨대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속에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여기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활하냐면 그리스도를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진리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깥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아도 은사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고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를 져야 하나님이 축복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하신 계획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변할 수가 없다. 바뀌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아멘. 이 뜻이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같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두고 선하신 뜻을 두고 이루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그분의 말씀들을 하나씩 여러분, 아이고 성령이 오셔서 내게 있는 말씀 그냥 한 발에 팍 열리면 좋겠다 싶으죠?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꺼번에 확 열리면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한꺼번에 확 열려버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한 가지 말씀 있지만 깨달아도 그냥 붕붕 뜨면서 마음이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데, 근데 욕심은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빵 뚫렸으면 좋겠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러고 힘쓰는 만큼, 구원을 힘쓰는 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만큼 하나씩 나에게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방 열어주기를 바래. 그거 열어주면 어떻게 하려고? 너 고치지 않고, 너 새롭게 되지 않고, 너 옛사람 성질 더러운 거 다 변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나님과 싹 열어주면 그거 갖고 뭐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갖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같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올라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이 율법의 전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형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배라는 형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통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전통과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을 모르고 행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과 의사를 모르는 원인이 뭐냐? 주님이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다. 세상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늘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갖고 우리가 깨달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나에게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깨닫는 만큼 자기를 자꾸 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풍성해요. 아멘. 너무 넘쳐요. 아멘.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조금만 깨달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